반갑습니다. 나와 남의 분별에서 오는 생사 그랬네요. 이 불교가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 참선하시는 분들은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사람들 만났을 때 공부 이야기 듣다 보면 정말 나는 이 중생의 목을 보고 싶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고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제 화두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 생사라고 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생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고 죽고, 우리가 눈으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인근, 친척, 부모, 자식 관계에서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보는데, 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이제 우는 모습을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장래의식을요, 축제로 하는, 요즘은 여러분 다큐 많이 보시잖아요, 보면. 축제로 이렇게 승화를 해가지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천국, 더 좋은 극락,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런데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사람의, 생각에서 사실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우리가 시비하고 분별하는 데서 나오는 집착으로, 그 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생사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럼 그걸 존재 안 하게 하려고 그러면 시비 분별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고, 시비 분별을 안 하는 방법이 참선하는 방법, 염불하는 방법, 타라니 독서하는 방법, 경전 독서하는 방법, 이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의 분별의 손의 생사, 그래가지고 이 시중이라고 하는 건 대중 앞에서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보면. 시는 보여준다. 무엇을? 부처님의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의 진정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참마음이 이런 것이 참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의 참마음이라고 하는 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그걸 굳이 비유하자 그러면 이제 허공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허공은 생겨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불생불멸. 허공에다가 깨끗한 물을 뿌린다고 허공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다가 꾸중물을 한 바퀴 붓는다고 해가지고 허공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걸 불구부정이라고 그래요. 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삼천대천에게 탁 던져준다고 해가지고 허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구가 갑자기 멸망해가지고 사라진다고 해서 허공이 또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마음이 우리 진짜 마음, 참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참 마음을 부처님이 자주 쓰시고 그 마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된 거예요, 부처님 마음 자체가.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해서 마음을 찾는 것, 참 마음을 찾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115페이지. 훌륭한 의사가 병을 치료할 적에는 먼저 병의 근원을 찾으니, 병이 어디에서 왔는 줄 알아야 돼요, 보면. 가시에 찔려서 왔는지, 살에, 곰팡이가 스며들어서 살을 썩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살 속에 어떤 신경의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인지, 아플 때에는 그 병의 근원을 찾아서 그 근원을 제거해야 이제 병이 치료가 되잖아요, 보면은. 먼저 병의 근원을 찾아야 병의 근원을 알면 어떠한 병도 치료하지 못할 게 없다. 선화자는 그냥 선사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특히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선화자, 선사, 낙자,
수행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하자라고 하는 것. 안 쓰는 말이니까 이제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는데 그냥 우리 같이 딱 때가 되면은 손녀를 열어서 이렇게 한 번씩 챙겨보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는 분들이 선하자예요. 여러분들 선하자예요. 보면은 선하자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열의 수매가 되도록 도타운 믿음으로 두꺼운 믿음으로 편치 않는 믿음으로 열의 수매가 넘도록 편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의 원칙을 지켜가나. 자, 우리 선녀에서는 그 원칙이 뭐예요? 응? 수행자들이 그 수행을 해갈 때 자기가 수행하는 그 공복, 참선이면 참선, 연불이면 연불, 경전이면 경전, 자기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선녀에서는 그 원칙이 뭡니까? 화두야, 화두 보면은. 화다의 원칙을 지켜가라. 그 원칙 화두 챙기는 거예요, 보면은. 생사의 도리를 밝혀내지 못하는 까다가 참선을 20년, 30년을 해도, 자기 마음을 깨치지 못하는 것은 대개 그 근원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나와 남의 분별이 곧 생사의 근본이요. 그렇게 알리는 거에 보면은 생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죽음 자체를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쪽에 많이 방점이 찍히잖아요, 보면. 담담한 쪽에 더 방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죽어서 이 세계에서 못 먹고 못 살고 힘이 들었는데 내 생은 좋은 데 갈 거야. 좋은 데 가면 이건 축복할 일이잖아요,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나와 남의 분별이고 생사의 근본이요. 생사는 곧 나와 남의 분별에서 오는 지역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생사를 벗어나야 한다, 생사를 벗어나야 한다 그래가지고 무덤속에 안 들어갈 궁리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무덤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무덤으로 인하여서 오는 온갖 망상 분별을 떨쳐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서 시비하고 분별하는 마음 이게 먼저 떨쳐지면 그건 자연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무의 잎을 없애려면 반드시 먼저 그 뿌리를 제거해야 하니 생사는 나무의 잎이요 시비에 분별하는 마음이 그 뿌리다 이거야. 보면은 뿌리가 없어지면 그 잎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도리가 이와 같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이 뿌리가 견고하게 자리 잡았으면 어찌 알겠느냐. 자, 방아차 가세요. 방아차기라고 하는 내 생을 놓는 거예요, 보면은. 분별심을 내려놓으세요. 시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면 그걸 딱 두고 실천해야 돼요. 계속 끌려가야 돼요. 근데 끌려가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여기서 멈춘 거야. 보면은 그걸 딱 끌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은 야. 절에 다니면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일단 여러분들이 변해야 불교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주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불법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 진득하게 끝없이 이어가는 것은 절에 와서 사람이 달라져서 좋아져서 옛날하고는 뭔가 그 풍기는 맛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질 때 신뢰가 생기면서 거기에 모이거든요. 특히 요즘은 그런 생활을 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요. 따라 보면은. 그래서 막 불법이 해가지고 한없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 생활을 잘 하는 사람 사실 그걸 잘 몰라요. 왜? 주변에서 사람들이 따르고 받들고 챙겨주니까. 불법이 망해간다 생각이 없고요. 잘 살면 되는데. 그래서 불법이 망한다 이야기를 내가 잘못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허물이 누구한테 있어? 그걸 참이 하셔야 돼. 허물이 있으면 보면은. 도리가 이와 같다 하더라도 이 오랜 세월 이 뿌리가 그래요. 그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무시이래로, 광급내로. 강급이라고 하는 표현 나서 한번 써본 거예요. 무시이래로. 한량없는 세월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무명으로 인하여서 그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뿌리가 바뀌어져 가지고 안 해야 되겠다 해도 잠깐 정신을 차려서 그 뿌리를 완전히 죽여내기 전까지는 잠깐 생각을 놓치면 그 뿌리에서 싹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 뿌리가 경고에게 자리에 잡았음을 어찌 알았겠느냐. 당신이 공부를 해보니까 12분별만 놓으면 그냥 다 끝나는 공부인데 시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왜 안 되는 거 같더니 그게 전생부터 그런 힘이 이제 자기 삼류라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뿌리가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자기 호물인저도 모르고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거대한 속과 높은 산을 번쩍 들만한 힘이 아니라면, 엄청난 그 에너지가 아니라면 끝내 이것은 없애기 어려운 겁니다. 이에 주장자의 빛나는 위엄을 빌려, 주장자의 힘을, 여기서 주장자의 위엄을 빌려 그랬는데 이 주장자는 일자죠, 일자. 일자에 보면. 그래서 이 주장자는 부처님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자의 위엄을 빌려 이것은 주장자로 상징할 수 있는 그 부처님 마음, 그 힘을 빌려 이런 뜻이에요, 보면.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지팡이 속에 부처님 제사,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는 줄 알고 그 힘을 끄집어 쓰게 되면 부처님이 힘을 쓰는 거야. 이게 보면은. 주장자의 빛나는 위엄을 빌려 특별히 여러분을 위하여 힘을 내지 않을 수 없구나. 자, 국가에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수많은 관직, 정치꾼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힘이 셉니까? 누가 가장 힘이 세요, 보면. 자, 대통령 힘으로 국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하고, 국회의원 혼자 힘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하고, 좀 말단 직원이 이렇게 정책을 실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때, 누구 말빨, 이 말빨 표현이 좀 촌속스럽지만, 누구 말빨이 제일 세요, 대통령이 이렇게 제일 세잖아요. 그게 직함의 힘이거든, 직함. 그게 브랜드의 힘이에요, 보면. 근데 이 선조에서 주장자 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쳤다가 눕혔다, 네모 동그라미 그리는 거 전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도리거든요, 보면. 그 도리인 줄 알고 그걸 보면은 그게 사실 별거 아닌데, 그 내용을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은 행동, 수수께끼 같은 그 언어라, 잘 모르는 언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면. 근데 알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장자 빛나는 위엄을 빌려 빛이 난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이잖아. 보면은 주장자 빛나는 위엄을 빌려 특별히 여러분들 위하여 힘을 내지 않을 수 없구나. 그래서 주장자를 한번 내려치면서 하를 하고 말씀하시기를, 주장자 이렇게 들어서 한번 내려치고 할 하고 말씀하시기를, 수고롭기만 하고 그건 없구나. 이거 무슨 말이야? 할 하면 할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구나. 할 해가지고 거기에 깨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지만은 옛날에 있었단 말이야, 보면은. 그건 알아버리면은 내가 하란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할 했는데 여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이 힘만 쓴 거야. 수고를 하고 이게 공은 없구나. 지금 그랬던 모양, 이 자리에서도. 그래서 만약 이 일에 있어 확실하게 공부하는 법을 말하자면, 공부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감옥 속에 사형수와 우연히 간수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만나 형틀을 부수고 밤새도록 달아날 때, 도망가는 길에 동령과 맹호가 많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한 번에 앞으로 곧장 나아가는 것과 같으니 무엇 때문인가?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뭘 일러주냐면은, 사람이 공부를 하려면 간절해야 한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 간절한 마음을 더 공부를 할 수가 있지.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다 말고
그러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1년이 금방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10년이 금방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30년이 금방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딱 30년 지나고 나서 공부를 잘 했어요, 헛고했어요? 헛고예요, 헛고. 그런데 그런 자기 공부가 없이 난 30년을 선방에 앉았네. 그러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자랑스러운 이야기예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방장이 되는데 25학년을 해야 되는데 30학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짓이거든. 저거 멍청한 놈들만 있으니까. 어떻게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세월 속에서 공부하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해지니까 그 암고수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재단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척 신용이라도 하는 게 낫긴 낫지.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공부 분상에서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보면. 왜 10년, 20년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됐느냐. 정말 공부하고자 간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간절한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부처님 마음에 그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백 자체가. 그러면 그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알게 모르게 그 마음이 비어져가지고 충만되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쫙 보태주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면서 이제 그런 힘을 딱 느끼면은 신장이 날 지켜준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신장이 날 지켜줘 이래가지고 그런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내가 며칠 봐요, 며칠 봐보면. 그래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쭉쭉 이어가면은 뒷날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지.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옥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일 사형을 당하는 거야, 사형. 내 죽을 날짜가 이제 내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간수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비쩍비쩍 하다가 자기가 잡혀 있는 갇혀 있는 그 감옥 앞에 있는 거예요. 술을 이렇게 쭉 뻗으면은 허리집에 차고 있는 그 열쇠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열쇠를 꺼내가지고 감옥도 깨고 자기한테 묶여있는 쇠사슬 그 열쇠도 이제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을. 도망 못 가면 이제 내일 아침에 죽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캄캄한 밤이야. 또 아주 깊은 산속이야, 보면. 그럼 이 도망가는 사람은, 아이고, 이 깜깜해서 어떻게 가? 이 깊은 숲속에 어떻게 길을 찾아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망설이고 있겠어요? 무작정 뛰어나가서 길을 찾겠다고 내 달리겠어요? 어느 쪽에? 그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래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법을 말하자면 마치 감옥 속의 사형수가 내일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연히 밤에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틈을 만나 열쇠를 취해서 형틀을 부수고 밤새도록 달아날 때 도망가는 길에 동룡과 맹호가 많더라도 독이 많은 해충들, 동룡들 또 싸나운 호랑이들이 그 산중에는 우글우글하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한 번에 앞으로 곧장 나아가는 것과 같으니 무엇 때문인가? 도망가려는 오직 하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간절한 마음, 지극정성이 없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뜻한 바 성취가 안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다. 공부할 때도 과연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백발백중 목적을 이루려니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마친 이는 없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불자로 선상을 한번 내려치며 말씀하시기를, 이 불자는 불주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 파리채 있죠, 파리채. 파리채는 아니고 총채라고 그러죠, 총채. 요래가지고 밑에 이렇게 털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법을 할 때 그 복구로, 고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장자 이제 활용을 했는데, 주장자는 법문할 때 어떤 그 법을 상징하는 도구로 쓰였고, 또 이 불주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은. 지도자 보면은. 이 장군들 이렇게, 조그만 지붕 갖고 다녔을 때 지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불주를 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간혹가다 이제 불주를 들기도 하고, 차 일자를 뽑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무언을 만들기도 하고, 주장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드러내는 것은 이제 지금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고, 거기에 이거져가지고 그 의미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게 통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이상한 거지. 근데 반면에 호기심을 더 발동시킬 수도 있어요, 보면. 호기심 자체는. 그래서 모든 법은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법이 되기도 하고, 아주 엉터리, 삿된 짓도 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선녀에서는 많이 언급을 합니다. 불자로 선상을 한번 내려치며 말하기를, 여기에서 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상이야. 이게 선상. 법을 사면 이제 법상이 되고,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선상인데, 여기에서 불자로 선상을 한번 내려치면서 말씀하시기를, 탈것만 채 어긋나도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느니라. 이거는 그 신신명에 홀이 유차하면 천지형격이라 요번에구나. 호는 터럭자에 보면은 터럭도 작은데 리에 그 터럭 끝이야, 터럭 끝. 유차 터럭 끝만 치라도 마음에 틈이 생겨서 붙여진 마음과 달라질 것 같으면은 천지형격이라. 살아가는 사람은 중생의 고냐 부처님의 영원한 행복이냐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이 소리야. 이 말은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마음에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리에 보면.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들었다 말았다 들었다 말았다 계속 이어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덕에 공부를 되게 잘하고 있어.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시간 맞춰서 딱딱 와야 돼요. 그러면 한 달, 1년, 3년 쭉 이어져고 그게 공부라니까요. 이게 공부.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회 보는 것을 공부하러 간다고 해요. 공부하러. 공부하러 가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막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천지를 유람하는 거예요, 보면. 천지 유람하고, 또 공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늘 공부에 맞춰서 그 공부가 소중한 줄 알아야 돼. 세상 금방 가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잘 지내던 사람이 며칠 지나고 나서 안 보이는 수도 많잖아요, 보면. 그 세월은 금방이고 가는 것도 금방인데, 남는 건 마음 하나 남는다 그래요. 응?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내 마음속에 어떤, 공덕을 쌓아놓느냐. 이거 하나 남는다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윤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야. 세상의 실상을 이렇게 통찰도 못 해본 사람이라 봅니다. 요즘은 윤회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도 80% 믿는다. 그런 통계가 나왔다 소리 내가 알고 있거든요, 보면.
자, 주장자를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 와서는 나와 경계가 다 사라지고 이건 주객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보면 너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비하고 사라지는데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면 시비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주객이 사라지는 거야. 본문하는 사람도 주객이 사라진다 이 소리는 시비 분별한 나, 시비 분별한 그 대사, 그래가지고 손을 딱 꺼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거 놓으면 가만 안 둬? 이게 세상살이잖아 보면은 그게. 그런데 내가 있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있음을 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겠어요? 소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소중하게 소중하지 않겠어요? 서로 소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올림터를 만들어 살아가게 되면 시비할 일이 없잖아요 보면.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자기 혼자 오해를 하면 그 오해 속에서 오만 가지 갈등이 일어나 보면 아무리 오해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탁 믿어주고 믿는 마음으로 가면 시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맨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이 세상 전체고 세상 전체가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품고 살아야 돼? 품지 않아야 돼요? 내가 품는 거예요 보면. 세상 품는 일은 되게 쉽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좋은 마음만 쓰면 돼. 시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돈을 벌려면 돈 버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 쉬는 걸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마음 쉬는 게 더 쉬워요? 돈 버는 게 더 쉬워요? 마음을 쉬는 그 자리가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같이 어울려 가는데 돈 벌라 그러면은 경쟁자가 많아요 적어요? 돈을 쉽게 척척 내줄까 이것저것 재가면서 내줄까 보면 또 돈을 척척 내주는 사람들한테 눈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돈 벌기 쉽지 않아 보면. 그 제일 좋은 것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부처님 마음만 쓰면 돼요. 부처님 마음은 자기 마음에서 부질없는 망상, 쓸데없는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나와 대상 경계가 다 사라지고 심식의 길이 끊어졌으니 이 심식이 분별한 아르말이에요. 절집에서 식자가 나오면은 아르말이 분별한 아르말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면 육군, 육경, 육식 할 때 그 식이 아르말이에요. 아르말이 보면 또 육군, 육경 없으므로 아르말이 영역 없고 그 아르말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안식계, 이식계 이게 다 모아놓은 거야 보면. 그래서 식자가 나오면은 아르말인데 마음이 아르말이잖아요 보면. 그 식자 앞에 심자를 붙으니까 심식, 심식이나 식이나 심이나 다 같은 소리예요 보면. 단지 마음, 중생들의 마음, 그래서 아르마리아 할 때 그걸 심식이라 해요. 근데 그 중생들의 아르마리가 5만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통이에요 신통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신자는 또 신통 신자를 써가지고 신식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약사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을 콕 집어내가지고 신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식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생의 아르마리다. 그러니까 마음 심자나 알식자나 심식이라 이게 신통에 해가지고 신통 신자 해가지고 신식 써놓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이다. 누구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알면은 그 마음을 분별하는 그 마음조차 사라져야 돼요 보면은. 그렇죠? 부처님 마음 할 때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사라져야 일체 경계가 싹 끊어지니까 심식이 끊어지니까 보면은. 심식이 길이 끊어졌으니
자, 심식에 끓여졌으니까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발을 들면 큰 바다에 파도가 넘실거리고, 부처님 마음은 시방새를 싸고 있잖아요, 보면. 응? 발을 들면 시방 속에 있는, 온갖 바다에 바닷물이, 철렁철렁, 그 파도 친다는 거예요, 보면은. 큰 바다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손가락을 튕기면 수미산이 솟아나며, 손가락 딱 튕기면 수미산이 솟아나며 흙덩이 지능 뭉치가 대광명을 놓고 부처진 마음을 가지니까 그 부처진 마음자리가 온 세상을 품고 있는데 품고 있는 자리에서 살아내지 모든 것이 빛이 날 수밖에 없어. 부처진 마음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덩이 지능 뭉치가 대광명을 놓고 표주밭과 동가가 다투어 살아야 될 법을 살을 것이다. 표주밭과 동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가게 되면 밭 같은 거 심어 놓잖아요, 보면. 호박 같은 거 심어 놓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보면. 응?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평상이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부처님 세상에서 빛나고 있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표주밭과 동가, 밭이 빛나고 있다. 이것은 온 세상이 빛나고 있더라. 이 소리가 똑같아. 여러분들이 우울하죠, 우울. 침울하고 세상에 나오자 고립된 것 같아. 그때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환하고 따뜻합니까? 우물해가지고, 세상 자체가 그냥 괴롭게 생각이 듭니까? 어느 쪽에 보면? 부자잖아요,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 자체가 다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래서 늘 마음을 긍정적으로 써야 돼요. 늘 내가 부처님이다. 부처님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에 꽉 차가지고 이렇게 넘쳐 흐를 때, 그럴 때 모든 일이 저절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집장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집 잘 가려고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을 가집니다. 본인이 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인연들이 막 온다니까 보면. 장가 잘 가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래서 시집 장가를 자꾸 돈하고 집하고 그 학력하고 스펙하고 이런 거하고 결부를 시키는데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끔가다가 내가 드라마 같은 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에서 그런 걸 초월해가지고 아주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신데렐라 같이 막 주인공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그런 드라마, 좋은 드라마, 이럴 건데, 보면. 그래서 마음 쓰는 법을 배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보살이 항상 그 자부심을 갖고 사는 보살이 있어. 나는 우주 법계대학을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니는 보살이 있어요. 보살을 그런 표현을 하는 건 내가 처음 들어서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딱 맞는 이야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 법계대학이 입학한 학생들이다 보면. 어디 하버드하고 CC하고 서울대를 거기다가 비유를 해보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수행자는. 옛날에 벌써 한 40년 전이에요. 해주 선방에 있을 때 그 스님 하나가 있어요, 스님 하나가. 근데 막 화두만 해야 된다고 정말 열심히 하는 스님인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대학 교사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먹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던 말이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막 좋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20대지. 응? 나는 생사를 해결하려고, 이 화두를 시작을 한다고. 당신의 생사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교수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지 보면은. 근데 20살짜리 보면 21살, 2살 때 보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니까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몸으로 그렇게 살아보면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당당해. 굉장히 고친 데에도 다들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표지막과 동가가 나도 치열하게 늘 법을 설할 것이다. 빛나는 그 자리가 노사나꼴이니까, 빛나는 그 자리가 화엄 세상이니까, 빛나는 그 자리가 연꽃의 모습이니까 늘 법을 설해요, 보면. 도리가 이와 같다 하더라도 서복의 문화에 온다면 팔은 길고 소매가 짧아 팔뚝이 드러남을 면치 못할 것이니 바로 정문의 정안을 활짝 열어 공급 이전의 자기와 지금의 헛개비 같은 색신이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그래가지고 모든 화엄 세계를 봐가지고 이 마음 자체가 이제 부처님 마음이 됐어요, 보면. 내가 깨달은 모양이야.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봉심한테 떡 간다. 그러면 이뻐요. 한 방망이 때려주려고 그래요. 한 번에 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생각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서봉이 문화에 온다. 팔은 길고 소매가 짧아 팔뚝이 드러나면 면치 못할 것이 아직 부족하다 이 소리죠. 바로 정문의 정안을 활짝 열고 정문의 정안은 바른 안목이에요. 보면 바른 안목, 우리가 안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살을 10등분으로 나눠놓게 되면 맨 밑에 10등급에서 보는 마음이 있고 8등급에서 보는 마음이 있고 7등급에서 보는 마음이 있고 정상에서 보는 1등급의 마음이 있어요. 보면 그럼 정상에서 보는 세상하고 밑에서 세상을 보는 거하고 바지는 세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보면. 그러니까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 꼭대기 정자, 꼭대기 정자. 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구름 한 점 없이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안목을 활짝 열어서 공급 이전의 자기와 공급, 겁이라고 하는 건 세월이에요, 세월. 세월이구나. 공겁이다. 그러면 이 호공이 생겨가지고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세월이 공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호공도 누가 만들어냈다? 여러분이 만들어냈어요. 능언경에 보면 그런 설명이 잘 나와요, 보면. 우리는 불생불멸로 보지만은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 이 호공도 결국 우리 마님이 만들어낸 것이거든. 처음 생겨나는 게 이 호공이야. 처음 생겨나는 것이. 환한 세상에서 티끌 같은 무명이 생겨나가지고 그 티끌 무명에 환한 빛이 들어와서 티끌 무명인지 아니면은 그 부처님 마음에 환한 자리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정도. 하여튼 그런 게 생겼는데 중생들은 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무명 속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뿌옇게 해가지고 환하게 펼쳐져 있는 게 그게 호거죠. 그래서 그 허공이 주어져가지고 이때까지 세월이 쭉 흘러갔다 그러면은 시간, 공간 할 때 어디에 해당이 돼요? 공급할 때는 시간에 해당이 되죠, 보면. 공이라고 하는 건 탁 하면 호공이니까 이거는 공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보면. 그럼 공급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해 보면. 그 공급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이 생겨날 때야. 천지가 창조됐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럼 천지가 창조됐다, 이것은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은 인연 속에 들어있어요, 인연을 벗어나 있어요? 인연을 벗어나 있잖아요. 그것도 능언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연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급 이전에 자기,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공급 이전에 자기 이걸 여러 번 봤어도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납득이 안 가고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으면 다 뭐? 부처님 마음. 공급 이전에 자기. 인연법으로 세상이 벌어지기 이전에 자기. 그건 부처님 마음짜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지금의 헛개비와 같은 색신이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인데 지금의 헛개비와 같은 색시는 인연법으로 드러난 거예요. 인연법으로 드러내보면. 그래서 중생계에는 인연법으로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가는데 중생들은 하나하나 집착을 하고 산다. 근데 부처님은 인연이 주어져서 헛개비처럼 드러난 거기 때문에 헛개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집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헛개비 같은 이 세상이지만 근본은 공이야, 공성이야, 공성. 그래서 그걸 철저히 알아가지고 공성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이제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한번 일러봐라. 지금 일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일러주고 한번 일러봐라. 어떤 것이 공급 이전의 자기인가? 공급 이전의 자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깝깝하다든지, 모르겠다든지,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 부처님 마음이다? 아니다? 응? 공급 이전에 자기를 알겠느냐? 그래서 진짜 알라 그러면은 자기 마음속에 시비심, 분별심 어떤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안 일어나면 착통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어본 속에 이 내용을 전부 이해했다 할지라도, 문득 저 기법뿐이, 너 나를 분별을 막 툭툭툭 일어나는 생각이 있으면 뭔 거예요, 보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몽둥이를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사정없이 맞아도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는 데에서 자기 망상이 사라져 깨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자를 맞고 깨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임재 스님도 욕구에 맞아가지고 깨쳤잖아, 보면. 주장자를 한번 내려치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히 쇠 몽둥이를 맞으니 진흙수의 눈에서 핏물이 난다. 건강히 쇠 몽둥이를 맞으니 진흙수의 눈에서 핏물이 난다. 건강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보면. 변치 않는 자는 쇠 몽둥이를 맞아. 쇠 몽둥이를 맞는다. 이것은 분별하는 마음, 분별이 없는 마음. 이게 분별이 없는 마음. 건강 영혼이 변치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딱 변쳐도 그 부처님 마음대로 착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저런 삿된 것이 다 타파되지 않는다. 타파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흙수의 눈에서 핏물이 난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죠. 자, 원문을 한번 봐드릴게요. 원문 한번 쭉 읽어 나갈게요. 어차피 한번 모르는 거. 그래도 한 번을 봐줘야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법문들은 그 공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양이 치병에, 양이 어딘 이서 훌륭한 의사가 치병에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송국 기근이니, 선 먼저 기근 그 근원을 파헤쳐 알아야 하니, 제득 기근이면 병의 근본을 제득 알자마자 무병불치라. 병의 근원을 알았기에 어떠한 병도 무불치야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다. 선화자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성 10년, 20년,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공부하도록 독신수일하나 두터운 믿음으로 수일이야. 오직 하도를 챙겨야지. 수일 오직 하도의 하나를 챙기지만은 불명생사자 생사도리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개의 불국기근이라. 대개가 다 그 병의 근본, 화두창만 그 근본 이치를 불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진이 모름지게 알아야 할 것이니 이인하 나 너로 분별하는 것이 즉 생사지 근이요. 이것이 생사의 근본이 되는 것이요. 이나 너 나로 분별하는 거예요. 너 나로 분별하는 그 분별심은 생사의 근본이 되는 것이요. 생사라고 하는 것은 즉 이나지 여비라. 이나 너 나로 분별하는 그 분별심에서 오는 그 이파리에 불과한 것이다.
요거 기병 그 이파리 같은 생사를 요거 없애고자 한다면 필선 제거리니 반드시 먼저 그 이파리를 나게 하는 그 근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니 근기제이면 그 근기가 그 근본이 그 뿌리가 이미 다 제거가 됐다면 기업 그 뿌리에서 나오는 잎이 하존일이여 어찌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수연여시라 비록 이와 같다 할지라도 쟁지 어찌 알겠느냐. 작은 이 뿌리가 종강대검내로 강대검내로 무시검내로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오랜 세월로부터 재배신골이요. 중생들은 그 뿌리를 재배하고 키우고 신고 그 뿌리를 더욱더 깊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중생들의 얕은 안목으로 책임져야 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래서 그 뿌리 깊은 그 깊은 뿌리를 제거하려고 그러면은 약비 그 정발산지력 정발산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정은 소치예요. 소치 이 삼보정사 말하는 소치야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이라고 하는 건요, 1000년, 2000년 묵은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건 그 무거운 솥을 쭉 드는 힘이야, 보면. 발산, 이 뿌리 깊은 나무, 산처럼 뿌리 깊은 그 나무를 또 뽑아낼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정발산이에요, 보면, 정발산. 그래서 이 정발산지역 그러면은 아주 거대한 힘, 솟구치는 에너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힘이 없다면은 정발산의 그 힘을 내가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졸란 초제라. 단순간에 초제야, 낭이 없이 싹 없애더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미면 면치 못할 것이니 차주장자 이 주장자 부처님 마음자리를 빌려서 부처님 그 마음자리의 위엄과 그 광명을 빌려서 빌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출렬그하리라. 내가 한번 힘을 써보겠다. 그래야 탁주장이라고 주장자를 세워서 한번 내려치고 하면서 일하여 말하기를 로이 무공이로다.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노고르기만 하고 무공이야. 하란 보람이 없어. 하란 보람이 없어요, 보면은. 그 양론차사에 적적 용어이면 만약 이 일에 분명 그 공모자리를 놀아오자 한다면 정녕 마치 이와 같이 해야 돼요. 옥중 사죄인이 옥 가운데서 당사지 죽어야 할 죄인 그 사형수가 호련히 옥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치주 수차가야 술에 고주망태가 되어서 잠이 든 그 기회를 만나가지고 고가 타세하고 그 열쇠를 갖다가 형틀을 부수고 자물쇠를 끌고 나서 연야 분도하되 밤새워서 분도하되 분주하게 도망가되 어로에 그 길가에 수다 동룡 맹호라도 그 길가에서 비록 동룡과 맹화 싸라운 호랑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일왕 직진이야.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일왕 쭉 직진하여서 요구소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니 동룡 맹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일 사형 나가는 것보다 그놈들을 해치고 나가는 것 이게 나한테 낫다 이 소리 보면 그 요무소연이 하고 무엇 때문이냐 지위 일개 절자이나 다만 하나는 이 한 글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공지제에도 우리가 참선연물 수행을 할 때에도 관응, 유차, 철시면 과연 이런 크던 마음이 있기만 한다면 관치 반드시
백발백중하리니 100번 공부하면 그 100번 공부 성과 다 드러날 것이니 반드시 그 공부를 성취할 것이니 지금의 마규 중점아 지금 이 자리에서 중점아 그 마음에 꽂혀가지고 공부 마친 이가 있겠느냐. 이해불자로 다시 한번 불주를 가지고 격선상이라하여 선상을 한번 치면서 말하기를 호리유체의 천지형격이라. 털끝 많더라도 마음속에 12분별이 있다면 천지형격이라. 공부의 완성만은 하늘과 땅만치 말해질 것이다 말이야. 염 주장하고 운하되 주장자를 들고 말씀하시기를 도자리하여 이 자리에 도달하여서 입법 구망하고 너와 나의 12분별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아까 이 나라 입법이랑 같은 소리에 보면은 입법 구망하고 심식 노절이니 심식 마음속에 아른말이 길이 다 끊어지니 거버적 이 자리에서 발을 든즉 대화 등파하고 큰 바다가 넘실거리고 탄지지 손가락을 튀긴즉 숨이 그만하며 손가락을 튀기자 그 자리에서 수미산이 솟아오르면서 리단터계가 진흙덩이에 흙덩어리가 방대 광명하고 대광명을 바라면서 호자 동가가 표주박 호박들이 박들이 치연 상설하리라 치열하게 상설하리라. 본문을 늘 사는 것이다. 수연여시라도 뾰루기와 같다 할지라도 약도 소복 문하려며 그걸 깨쳤다고 해가지고 껄떡껄떡 내 밑에 온다면은 미며 내가 볼 때는 아직 면치 못한 거야. 장비 수달이요 파릉인데 수달이야. 옷소면은 짧고 그래야 노출이 일거리에 팔뚝이 하나 뜩 드러내가지고 바보 멍청이서 본 것이네. 직수 확 정문 정하야 바로 이 자리에서 정문의 정하를 확 열어 제끼고 첩파 공급 이전장에 공급 이전에 자기를 첩파 자기 본래 모습을 보아서 여금 하나공신이 그 자리와 지금의 하나공신 헛개비 같은 이 색신이 무이무별이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알아야 차도 하나만 일러보아라 야시 공급 이전 자기 어떤 것이 공급 이전의 자기냐 자기냐 즉 혀를 끌끌 차면서 말하기를 다 주장하여 이 적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면은 탁 주장하여 주장자를 세우고 이라 한번 내려치고 말씀하시기를 건강이 끽철방하니 여기는 방이 아니고 봉자입니다. 이게 때린다 그러면 때를 방자로 읽어야 되고 쇠 몽둥이다 그럴 때 봉자로 읽어. 철봉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철봉한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쇠 그 몽둥이가 만들어 놓은 거에 보면은 건강 부서지지 않는 거에 보면은 끽철봉이야. 근데 쇠 막대기로 탁 맞는 거에 보면은 변치 않을 것 같은 거에 끽철봉이야. 철봉을 맞게 되니 네오 진흙소가 안출해야 진흙소의 그 눈에서 출혈 피눈물이 난다. 핏물이 난다. 그래서 건강의 끽철봉하니 네오 안출혈이라. 이제 요것도 이제 화두예요. 요것도 화두예요. 근데 건강이 철봉을 맞아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철봉으로 건강할 때에서 부러뜨릴 수는 있어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진흙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뭐 여기 이제 알아들으면은 부처님 그 마음자를 이해를 해서 싹 풀리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은 여러분들한테 화두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심이 한번 일어나면서 이게 뭐지 이 강한 호기심 강한 의심이 들어가 가지고 그 의심이 모여서 의쟁이야. 도대체 이게 뭐지 이 마음속에 뭉게
이게 놓쳐지지 않아가지고 마음속에 늘 쌓여가는 것, 이걸 의정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오로지 그 생각 하나밖에 없어. 아, 이것이 뭐지? 이 생각이 딱 해가지고 이것이 뭐지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이 딱 모여서 오로지 그것만 단단하게 모아져가지고 이제 흩어지지가 않아 보면 그걸 의단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화두할 때 처음 의심, 그 의심이 의정이 돼가지고 의단이 돼서 그게 이제 흩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뭐지 해가지고 이것이 흩어지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딴 생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보면. 그래서 이것이 뭐지 하다 그 생각에 쑥 들어가서 화두와 하나가 되어 보면은, 화두와 하나가 되면은 십이분별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 없다? 원래는 화두만 하나만 가지고 하다가 그 속에 들어가면 십이분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 상태에서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걸어도 걷는 줄 모르고, 밥 먹어도 밥 먹는 줄 모르면서 어떤 시절 인연이 탁 주어지면 쫙 떨어지는 거야. 고범스님이 오조 법연 화상의 그 영정에 써 있는 거, 100년 3만 6천 일을 반복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했던 이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기절을 보고 탁 깨치잖아요, 보면. 딱 깨쳐가지고 이제 그 법문자리에 올라가서 이런 법문을 설하는데 당시 공부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건 오직 한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 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어떤 마음이냐? 부처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도대체 부처님 마음이 뭐냐? 거기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은 중생의 마음을 다 버리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중생의 마음은 알잖아요, 보면. 시기, 질투 중생의 마음이 아니에요. 욕심 중생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게 다 떨어지면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게. 늘 깨끗하고 순수하고 참나라 부처님 마음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은, 무라의 경지에서 피아노를 치는 거야. 우리가 책을 보면 무라의 경지에서 책을 보는 거예요,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속에서 사업한다 생각해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없이 집중해서 내 일을 100% 해 나간다 그러면 그 일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만들어서 100%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해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이게 화두하는 목적이다. 영불하는 목적이다. 격을 보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